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전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하루, 또 신년 말씀 부흥회를 지난 첫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또 이름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냐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만 하더라도 아브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의 믿음의 그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의 믿음에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달리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냐,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끌어간 사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은혜가 먼저지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될, 그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을 쓸어 가시는 것처럼 심판으로 이 땅을 다 멸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은혜의 시작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음을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셈은 누구를 낳고 또 그의 아들은 또 이 몇 년을 지내다가 또 누구를 낳고 낳는 인생의 이 역사에 이어지는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덧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반복되는 일상을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써지는 것 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나오죠.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에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그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금 정화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시금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아들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의 자손으로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룰 인물의 등장을 오늘 말씀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이 11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소명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다음 장 12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의 약속을 이어가실 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약속은 심판 중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보기에 더럽어 보이는 이 낙호의 인생에 더없이 흘러가는 그 셈의 후손들 가문들의 나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전히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또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간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작은 조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든 현실과 또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침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멀찍이 벗어나려 하기도 하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막혀진 아브람과 사레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음을, 아무런 의미 없음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이고 철저한 좌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조상들은 낳고 낳는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레의 아들 낳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현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에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철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 앞에 놓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설득하여 가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뜻밖의 막힘과 단절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의 재료로 그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막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나를 보라라고 설득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울 많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내 삶에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삶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일상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고 잘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예수가족 공동체,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날마다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유히 흐르는 강같이 우리의 삶에 흐르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때로 우리는 그것을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 교회와 또한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널 수 없는 바다와도 같은 우리 앞에 놓인 염려와 문제들을 그 모든 것들을 여시고 또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분주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변화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실한 고백과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량할 만한 귀한 예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현장이 하나님 이곳 법한교회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또한 다음 세대 부서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서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신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